우리 교회는 2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강해가 끝나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8장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 내용을 갖고 2018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8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8장과 9장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큰 예수님의 기적 10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문둥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이제 문둥병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나병이라 하든지 아니면은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 이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둥병, 문둥이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환자에 대한 그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번역한 개정 개혁판에서는 문둥병이란 말 다 빼버리고 나병이라고 고쳤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이 하늘의 벌, 천형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초기에는 피부가 다 골고 점차 살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이 병균이 연골과 신경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코가 내려앉고요, 귀가 오그라들고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기관지가 상하여서 목소리가 허스키가 되어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살았던 동네가 부산의 용호동입니다. 아마 부산에서 오신 분들 잘 알 건데요, 용호동에서 조금 더 산을 넘어 올라가면 이기대라고 있는데, 오륙도 이기대 쪽에 있는데 그게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2번, 27번을 타고 학교를 가면은 가끔 나병 환자들이 차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끓이죠. 왜냐하면은 그 가까이 가면은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그런 모습을 생각나는데요, 신경 조직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결국은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교통을 걷다가 죽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나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약 9,000명 정도 되는데 격리 수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소록도예요. 소록도 입구에 큰 바위에 보리필이라는 그 시가 새겨져 있는데, 이 시는 나병 환자이면서도 시인인 한하운 시인이 지은 시인데, 그분이 지은 시 외에 그 외에 나라는 그 시를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의 애환이 자신이 경험하면서 지은 시인데 어떠한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돋아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누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버리올시다. 버리올시다. 고대나 현대나 동서양을 무른하고 나병을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중세기에는 나병 걸린 환자가 있으면은 그 사제는 나병 환자를 교회에 데려와서 그에게 장례식 조문을 읽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산 사람을 장례에서 치르고 추방시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헤어져야 되고 세상을 등지면서 산속이나 굴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나병 걸리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나병을 히브리어로 짜라아트인데요. 짜라아트라는 이 단어는 치다, 때려서 눕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리신 징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진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제사장이 진단하고 또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 병은 의학적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종교적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나병 걸린 사람들 몇 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 걸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준 모세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다가 반역하다가 걸렸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게하시, 탐욕을 물리치는 그 스승의 뜻을 거슬려서 거짓말하고 가서 그 돈과 의복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유다왕 우시야, 굉장히 나라를 부강시키고 나를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질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 추방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옷을 다 찢어야 돼요.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확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하면서 다 도망가도록 만들었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추방당해서 호흡은 하지만은 죽은 사람을 방불케 하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때에 나병 환자 한 명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쳐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 나병은 죄를 범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슷합니다. 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병든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나병 환자가
이 치유함을 받은 사건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신이 나병 걸렸다는 그 팩트, 그 사실,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함에 있어서 중독이든 그 다음 육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그 팩트를,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에서부터 모든 치유가 시작이에요. 숨기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외치고 단대하는 그가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돌을 드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지금 나병 걸리는 추악한 모습에 집중했다면 나올 수 없죠.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만 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른 사람 어디다 하든지 나 십자가에 공경되어 그는 찬양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왔을 때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잘 전하는 지혜로운 랍비로, 율법학자로, 윤리적인 선생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과교한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민족적 정치적인 메시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부르는지, 자, 다시 본문을 2절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 자, 우리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나오는데 나병 환자를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에게 믿음이에요.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첫걸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 좋은 날씨 속에 산으로 들러 골프장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이 사실이 바로 믿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절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나병 환자 외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었어요.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하는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때에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나병 걸린 것을 알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인지, 자,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절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서 그냥 하이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절을 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게 뭐예요? 예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아주 지식층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리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태가 절하고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 프로스쿠네인이라는 단어를 딱 썼습니다. 프로스쿠네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단어가 마태복음에 13번 나옵니다. 근데 요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그가 주님께 나올 때는 어떤 자로 나왔습니까? 예배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존경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위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나왔느냐에 그 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무례하고 교만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죠. 셋째는 믿음으로 그가 구했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앞에 붙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 정말 예수님께 나왔지요, 엎드려서 절했지요. 그 다음 담대하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강하게 나갈 수 있는데 왜 그 앞에 주님 원하신다면 왜 이 말을 붙였을까? 왜 붙였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나병에 대한 환자를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그가 지금 자기가 걸려진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적인 사고방식, 실제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주님은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칠 수 있는데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제 죄를 보시고 제대로 갚으시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이 포함된 주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뭐라 했습니까?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구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래서 우리가 탁 이렇게 타치하는, 살짝 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잡아주셨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허그해 주셨다. 안아주셨다. 이건 그 당시에 나병은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추방시켰다. 또 구약 율법에 하자면은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우리나라 말도 에이 뭐 재수없다 부정탄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부정이 나에게 전가된다고 믿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이 61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일 부정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시체를 탔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 그게 손대면은 율법적으로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또 뭐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말씀도 많고 뭐 논쟁도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걸 타지 않으시고 그냥 내 병에서 물러갈지어다. 한마디만 하면은 완전히 깨끗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시고 아니 율법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 영성과 기도와 제 실력으로는 주님 왜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를 안아주시고 타치해 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많은 주석들도 보고 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면서 첫 번째 제가 정리된 생각은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인데 그녀는 인도 사람 중에 결핵도 나병도 고칠 수 있지만은 버림받은 병은 사랑 외에 고칠 수 없다. 병들어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번쯤 사랑받는 경험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뭡니까? 호스피스. 나름할 호리데이, 죽음을 기다리는 집, 그것을 세워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그곳에 와서 편안하게 죽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4명의 환자를 그곳에 데리고 왔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아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봉사자들에게 이 3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가장 심한 이 사람을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의료적인 조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 손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 온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때 그는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테레사의 수녀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지만은 사랑의 손길을 느꼈던 그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길거리에서 죽어갈 때에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의 인생 전체가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마지막 죽어갈 때에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줬을 때 그는 편안히 눈을 감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의 터치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고 예배에서도 소외당하고 가족에서도 소외당하고 길거리에서 유리방아, 모든 상처, 모든 버림당함, 소외, 외로움, 조롱, 이 모든 것에서 치유가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터치하신 그 이유를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오면은 그 죄인이 그 양이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될 대신에 동물을 죽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을 자기가 대신 짐승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그를 만져주신 것은 그의 죄와 그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겠다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눈물과 저주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했었는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세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유를 밝혔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대신하여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해 보이지만은 소외를 당하고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타치하여 주셔서 먼저 마음의 병, 심령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함을 받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골방 한적한 곳에 가서 살짝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미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라, 알려주라, 보이고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쭉 보험서에 보면은 이런 함구령,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이런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좀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로마에게 민족적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무력으로 힘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큰 능력을 베푸면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을 끝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무령을 내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시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 보이라, 그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라 하는 그 이유는,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배려, 완벽한 치유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율법에서는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치유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완전히 치유됐다는 걸 선포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능력이 되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만은, 나병 환자들이 어디 소나 양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서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비둘기 2마리라도 잡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들이 가정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사회로 복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편견과 배척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소외당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되 완벽하게 조금 더 부족함에 없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하면서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예배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단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 환자 한 명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면적인 것, 육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잃어버리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총체적으로 완전히 치유함만 회복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조그만한 땅에서 일어난 그 나병 환자의 치유함, 그때 그 당시에 멀고 먼 당신의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 나병과 영적인 질병, 이 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이 잘려져 나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집니다. 양심의 화에 맞아서 옛날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그 죄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송곳으로 찔러도 그 큰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게 되어져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영적 민감성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 잊어버리고 죄책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나병에 걸린 모습이에요.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하고 부패화되면은 우리 입이 일그러져서 찬송도 감격하며 감사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 달싹거려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죄에 대한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들에게 도주를 줘야 되는데 나에게 세상적인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나병에 걸린 자. 나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결별되어 버리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가 겉으로는 허그리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다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외로움, 군중 속에 소외감을 느끼는 외로이 고독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서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사회관계적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순결과 거룩만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주여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질병에 걸렸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죄에서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면 아무리 우리 죄가 붓고 주지롱 같을지라도 사하여 주십니다. 나병에 걸린 자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린 나, 악취가 나는 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나병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서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나,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주의 일, 주의 직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버림당하고 송에 닿았던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내 육신의 병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관계도 깨어져 있사옵나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영적, 육적인, 관계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나병 환자를 만났듯이 나를 만나 주셔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병 걸린지 안 걸린지도 알지도 못하는 깊은 잠에 빠져있고 깊은 질병에 빠져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영안히 열어주셔서 리얼한 내 모습을 비춰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함을 받는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영적인 우리의 나병, 육적인 질병,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죄로 뭉근 죄로 말미암아 주님 손발이 떨어져 나고 입술이 다쳐버리고
더 이상 감사 감격에 눈물도 없어져 버린 이러한 모습을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버지여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교만한 것들이 차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구름탱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영안을 열어서 비춰주소서. 내가 원하노니 아버지 깨끗하게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함을 원하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마음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적인 깨어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손발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하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